전도가 뭐라고요? 영원한 축복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전도 축복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랬죠. 위임 왕권이라고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왕권을 위임하셨다. 정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죠, 전도.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목적입니다. 재창조를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그러죠. 재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축복을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다 놓쳤잖아요. 오히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오히려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재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므로 사실 그렇다면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그러면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속에 다 있다니까. 오늘 정말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전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준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것을 영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영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3절 평화의 의논이라는 말이 나와요. 평화의 의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신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 의논하셨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평화의 의논이라 그래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니까. 인간을 창조할 건데 보나마나 분명히 실패할 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지요.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시 말하면 염소는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양은 구원받을 성도를 가리키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임금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부터 천국을 예비하셨다니까. 구원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낼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런 의논을 하신 겁니다. 포도주가 100년 됐다 그러면 놀래요. 와, 그거 매덕되겠는데? 좌초된 무슨 그 심해 속에 있던 배에서 발견된 100년 된 포도주. 그러면 여러분 눈이 막 퍼져가지고 막. 근데 전도가 영원전에 준비된 거라니까 별로 관심이 없네. 눈이 빛이 안 나. 포도주 얘기하면 눈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오래됐어. 고린도전서 2장 7절.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만세전에. 로마서 16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다 찾습니다. 263페이지 25절 26절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26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복음은 언제 준비된 거라고요?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낼 약속을 영세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고 준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벌써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미 영세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어느 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만세 전에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육이 될 사람이 있건 지옥 갈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은혜가 복음도 영원 전부터 준비된 거지만 그 은혜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1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37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바 됐는데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만세전에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더 감사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온 게 아니라 만세전에 준비했다라는 것에 그는 늘 감동했어요. 오래된 포도주를 보면서도 우리는 감동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면서도 감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건 나쁜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것을 영원전 만세전에 계획하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동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는이란 말은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전까지.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 이 정도예요.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 이 정도지 교회가 없어 보세요. 더더군다나 복음 가진 교회가 없었다. 이거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지금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렘넌트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인이 10명 뿐이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김정은이가 떠들어대도 전쟁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니, 복음 희미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복음 몰라요. 복음 몰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나를 편협하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야. 전도해보세요. 가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니까. 거의 없어요. 기존 신자들이 거의 없다니까. 그나마 교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라기 이후에 교회가 하나도 없고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막 엉망이지. 우리에게 매주 이런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 누구도 아마 온전치 못할 겁니다. 아마 지 멋대로 살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살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계 오고 망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매주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피폐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 급증합니다. 지 멋대로 삽니다. 죄악이 난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짠하고 오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한 명도 안 보내요. 그러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드라마틱하시지. 저는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있고 싸우고 나도 부족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걸 보고 왜 그럴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형님은 가는 교회마다 사랑받고 평안하고 잘 나가는데 왜 나는 가는 교회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왜 그러지요? 그랬더니 너는 인간성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는 순간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그 복음이 아마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너무 교회 문제 때문에 신음했거든요. 그런데 합숙훈련 가서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누구의 잘못이 아니구나. 복음 없어서 이 흑암 때문에 그랬구나. 제가 평생에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한 명도 안 보냈느냐?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대망하거든요. 그래야만 메시아를 대망하거든요. 간절히 소원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내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잘 안 나오냐?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선택하고 작정된 자들은 다 어떻게 됐더라?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작정이란 말이 뭐예요?
예정하셨는데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정 플러스 시간입니다. 시간표. 하나님의 그 예정이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빌립보에서 바울이 물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설득한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뭔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이웃들 때문에 답답합니까? 예수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전도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디도서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단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단 말이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 바울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단지 기도할 뿐이고 단지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예수를 영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분이 영접했더라. 야, 내가 뭔가 다르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미용 캠프가 있고 또 지역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전도란 뭐냐? 나타내셨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고 그리고 전적인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안 되면 말이지 실망해요. 여러분 캠프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나가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머리로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미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이해된단 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실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를 붙이신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나타내신 바.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전도 막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막. 커피 타주고 대추차 타주고 막 교회 끌고 와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니까.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무슨 공로를 쌓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냐. 그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요, 우리 멤버들 가운데도 영접을요,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했다고 구원 받았냐? 영접했다고 구원 받았냐? 뭔가 삶이 있어야 구원 받지. 물론 참된 믿음은 삶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실수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접하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거는. 뭔가 산속에 가서 돌을 닦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예수 설명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해갖고 어떻게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이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멤버들 가운데도 영접을요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로를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 선신을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받아요? 물론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보다 더 못된 짓 하고 악하게 살고 누구 비난하고 그 사람은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이래 봬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런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쓰셨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오늘 성경 구절만 적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제는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구나. 전도는 영원한 축복이구나. 이 구원받은 나에게 영원한 축복이구나. 내가 이 영원 전에 준비한 선택한 이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 이 축복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유광수 목사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독일 사람이 유광수 목사님이라면 그 딱딱한 독일 말을 맨날 들어야 되잖아. 통역이 있어야 되고. 합숙을 글로 가야 돼. 독일로. 독일 자주 갈 돈이 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시대적인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저분이 돌아가시면 아마 교회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세컨드 폴이다, 제2의 바울이다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분을 이렇게 막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 당대 시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돌아가셔야만 알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는 너무 감사한 거지.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난 거 감사하고.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 전도받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전도 해야 될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축복을, 이 전도를 나에게 맡기셨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계획하고 이 일에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 나를 쓰시는 거란 말이죠. 이 일에, 이 전도의 일을 맡기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요, 맨날. 영접하는 거 시시하게 생각해요. 왜?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옆에 와 있는데도 영접 안 시켜요. 우리는 영접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도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래서 저는 영접할 일이 있다. 밤 1시에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새벽 4시에도 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접해야 될 사람이 있다. 지난번에는 너무 이 병이 진전이 돼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인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나보고 오래. 가니까 의식이 없는데 귀에다 대고 말이지. 그것도 잠깐 하루에 한 번 면회요. 또 식구들이 뒤에 줄 서 있어요. 내가 빨리 전화하고 빨리 나가야 돼. 완전 의식이 없는 분은 귀에다 대고 막 예수 설명을 나왔어요. 좀 일찍 나를 부르지. 그러나 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그 귀에다가 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데 애지간하면 거기 이미 늦었습니다. 안 갈 수도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가서 귀에다가 크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가 뭔지 안다면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큰 죄입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도가 됐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한 그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면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시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눈에 안 보이지만 틀림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해요. 여러분 직장에 임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임합니다. 저는 계속 한 달 동안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둔산 탐방 갈마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계속.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성도가 나 개인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전체에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있는 나 개인은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얻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 시간표 된 사람을 우리에게 절묘하게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 속에 있다. 우리 자손이 전도 속에 있다.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찾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전도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잠깐 들어갔을 뿐이지. 근데 그 축복이 커요. 이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전도가 영원한 축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람너들과 함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받은 자들로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